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런 처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또 때가 되어 인생의 마지막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에 올라가게 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포인트를 찍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어색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순종이란 단어가 물음표가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얻는 복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5주간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고 창세기 20장, 21장,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순종이 아들의 순종으로 이어진 순종의 그 선순환을 보여주는 가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이삭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이 그 순종을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책으로, 글로 배운 것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겠지만 몸과 실천으로 경험하고 배운 것은 우리의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교육은 잘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자세, 태도, 신앙을 그냥 세상에 방치하거나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학원, 학교, 그리고 또래들의 감정적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의 기질, 그 자녀의 성품, 심지어 가치관은요, 가정이나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대부분 받습니다. 순종하던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 이삭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뜻밖의 선물인 모리아산에 준비된 그 어린 양과 그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곧 복의 통로가 되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동행했던 아들 이삭도 그런 영적 비밀을 몸으로 직접 다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끼쳐야 할 영성이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이 복의 말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은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그 첫 번째 축복인 여호와의 이레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교단 위에 결박되어진 채 누워있는 그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셨습니다. 경외한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통감하는 경건을 바로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가는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은 바로 하나님 경외함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잘 순종하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단순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나 깊은 사랑은 연인 관계든 부모의 사랑이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 많은 걸 포기하게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아버지였죠.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했으니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하나님을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아까워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리품을 포기하지 않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입니다.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상되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서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눈은요, 보지 못하고 왜곡하는 게 많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통나무라고 왜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죠. 하갈이 보지 못했을 뿐 이미 샘물은 그곳에 있었죠. 모리아 산에는 한 숫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던 수양, 하필이면 뿔이 걸려 있는 거죠. 이게 갑자기 웬일일까요? 그리고 아들 이삭은 지금 제단에 결박된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급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아빠가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저쪽 편에 지금까지 못 봤던 그 뿌리 풀에 걸린 채 준비된 수장.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우며 또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은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 이르에 보다 보이다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양을 보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언제나 채워져 있고 언제나 가득하죠.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란 없던 것이 준비되어서 새로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겐요, 그 여호와 이레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지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시험 중에도 여호와 이레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이미 준비하신 뿔이 걸려있는 수장을 발견하는 그 영적 눈을 가져야 되죠. 크리스찬 개그우먼 중에 정선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08년도에 남편이었던 배우 안재한 씨가 그에게 빚으로 인해서 비관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 전 교제할 때만 해도 많은 돈을 자꾸 빌린다고 느꼈지만 사랑하니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감당이 되지 않고 한 달 후에 남편이 자살하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남편의 기일이 되면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악플을 달아냅니다. 너가 죽인 것이 아니냐, 너도 죽어라.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이랬겠구나 싶어서 그제서야 죽은 남편을 용서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친한 친구와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집을 막아주고 또 힘들 때마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빨리 넘어지고 빨리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로 인한 연단, 성숙, 성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시간표, 자신의 계획이 아니에요. 눈앞에 다가오는 아버지의 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제단 위에 누워있는 자신, 그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두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아빠는 언제나 슈퍼맨이죠.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 언제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멋진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이삭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이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세 가지 복, 그 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무엇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있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무슨 말이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어떻게 해요? 복의 통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훈장처럼 받은 이 장면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 시험을 이기는 자가 곧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훈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뭐죠? 시험을 이겨내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왜죠?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의 순종을 막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핥혀놓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의 문제를 자꾸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놓치게 만들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사단은 타협하게 합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이겨? 이게 말이 돼? 부정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다 이깁니다. 그렇게 이겨낸 아버지를 지켜본 그 이삭도 그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어서 자녀를 모두 잃습니다. 재산도 친구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잃지요. 그러나 시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욥에게 갑절의 자녀, 재산, 친구, 건강 다 회복시켜 주셨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녀 역시 믿음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그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왕비, 가장 위대한 왕비로 그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다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아브라함 역시 그 시험을 이기자 그에게 뿔이 걸려있는 수장을 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식입니다. 순종, 경외, 피할 길, 복의 통로입니다. 18세기의 독일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모세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은 나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모세 멘델스존은 세계적인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죠. 당대의 이름을 날렸던 아주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집안도 부유했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은 척추장애, 우리나라 말로 곱추였습니다. 젊은 시절 하부르크의 어느 상인 집에 들렀던 이 모세 멘델스존은 그 집의 아름다운 딸 프롬체에게 반했지만, 프롬체는 장애가 있는 그 모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이제 함부르크로 떠나서 돌아갈 날이 다가왔고, 마지막 날 이 모세는 용기를 내어서 그 프롬체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배우자를 정해주신다는 말을 믿습니까? 이 프롬체는 그 말에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예, 당신도 그 말을 믿나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미래의 신부를 정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덧붙이시더군요. 너의 아내는 등이 굽은 척추장애를 가졌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게 등이 굽은 장애를 주시고 제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프롬체는 그제서야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눈으로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모세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죠.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보석은요, 나무 상자 안에 집어넣어 놔도, 황금 상자 안에 집어넣어 놓아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고귀한 가치를 유지합니다. 위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와 또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이미 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걱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결여된 결과이잖아요. 그러나 순종은 곧 경외를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피할 길과 복의 통로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이 인정받고 여호와 이레와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이 모든 가정을 지켜본 이삭이 목사인 저도 참으로 부럽고 또 복받은 아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둔 아들이고, 어쩌면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이삭이지만 그 속에서 순종, 경외, 피할 길,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버지, 훈장을 받는 그 아버지를
몸으로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삭이 한 것은 그 제단 위에 결박되어진 자로 누워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 이 땅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순종,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는 훈장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시고 우리가 내어놓는 그 순종과 경외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명문가정, 복된 가정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땅이 여호와 이레가 되면 수풀에 걸려있는 양도 우리의 피할 길도 또 샘물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경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경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어떤 시험도 이겨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이어주는 계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의 통과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